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으시며 문제가 해결받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육지 해외에 있든지 간에 이제 영으로 진리를 예배될 우리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손을 벌리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형제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정말 요란스럽고 오늘 새벽도 요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요란스러우면 바로 옆에 아빠가 있는데 불구하고 막내딸이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겠다 해서 괜찮다. 오빠가 옆에서 야, 아빠하고 오빠는 뭘 걱정하냐 그래도 못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를 종료하고 우리 부목탑 쓰는 거하고 제 거랑 싹 전원을 끄고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교회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와서 에어컨도 되고 전원도 들어오고 방송 시스템도 돼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켜놓고 그 영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먼저 그걸 켜놓고 기도하거든요.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도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도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올라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제 번개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했지만 오늘이 그날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힘든 말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왜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말에 글을 서신을 보냈느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 골로새, 이 지금을 이야기하면 터키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뭐 소아시아, 이게 바로 터키를 설명하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중에 이 골로새라는 중심 도시에 있는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막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앞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설명하면 지금 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어떤 거냐 보니까 성경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의식 존중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나 절기, 성경에 기록된 들 6월절, 무교절, 7.7절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다 하는데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 연말이 시작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걸 새로운 시작이라 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참 지나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이 절기 외에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지금 초대교회 때 정말 이스라엘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저기가 먼저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 복음서는 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지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전거되는 말씀이 주로 뭐냐 하면 모세오경하고 구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절기가 가득한 게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 읽다 보면 힘들어 덮어들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절기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거 왜 안 지키지? 지켜야 되나?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혼돈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남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직장 동료간에, 또 교회 성도간에 여러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잘 믿기 위해서 경쟁하는 갈등도 있지만은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고 믿음이 좋거나 혹은 인정해야 되지만 은사도 많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응답받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누가 시험이 들지 않아서 믿겠습니까? 또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 메말라버린 심령 속에서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답답할 때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축하하지만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도시일 때 보다면 그런 분 계십니다. 신장이 파괴되고 간이 악화되어서 기능 못할 때 이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 비용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병원들마다, 대형 병원들마다 이 수술 기다리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는 장면은 그랬습니다. 더 오래 기다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소망을 붙들고 순간순간 심정지가 오고 아이가 아파가 죽을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버티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 아이의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밥도 챙겨주고 또 위로도 하고 같이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서로 다른 신장이기 때문에 뒤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만 먼저 이식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사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축하해 주는데 그 뒤돌아선 그 모습 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사를 만나면서 포기하고 싶다. 정말 힘들다. 나 죽고 싶다. 이런 심정을 고백하는데 이게 아마 그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편안하다, 잘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방을 당할 것이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면 힘드시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를 당하지라고 고민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인지를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자존심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제주 땅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살고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립니다. 어머니가 떨어져 살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미안함조차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그 은혜로 버틸 때도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친한 분입니다. 이런 말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송 목사님 요즘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지식마저도 좋은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책을 읽으면서 채워나가고 또 정말 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쉽게 들리겠습니까? 막 속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이 든 겁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이야기하기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로 엄마로서 혹은 부모로서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말 중에 여러분의 상처 주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릇 생명에서 마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이 말씀 육신과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안덕교회 지역 제주 안에 대한민국에 혹은 이태리가 유럽 수많은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열심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 때 지은 것도 아니고 헤롯 대왕 때 복원한 그 성전을 향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러면 언제간에 회복될 것이냐? 아니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위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리라고. 그 자주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과거 솔로몬이 세웠던 그 자리에, 거룩한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어떻게든 1년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서 그 돌담이를 만지면서 통곡하면서까지도 그 성을 기념하는데 정작 그 성이 거룩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 오니까 편의와 배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공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지은 건물에 나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거하는 의미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걸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 맺힌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아마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왜 영상이 안 왔냐고 오후부터 전화하고 문자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근데 그 모이기 힘쓰는 중에도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도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근데 그 대상도 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 해놓고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 보면은 한 나라 한 역사 속에 통치하는 통치자를 말하고 힘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 시험하기 나왔을 때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줄이실 때에 먼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 하셨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한 만물을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기 전에 뭐라 했냐면 이 권세는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내 밥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고 고생해서 얻을 권세가 아니라 지금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간단하면 하나님과 성기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혹은 작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또 여기는 공무원들과 직장에서 조심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왜 끊임없이 교회와 예배 드릴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사, 비록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 재확산되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긴다 일지라도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병들게 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계시를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힘과 능력과 돈으로 백으로 우리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낱낱이 열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돼 있고 이것이 바로 누가 사용하는 무기냐? 통치자의 권세들입니다. 미국 우리한테 직접 여러분 개인에게 이 제주 땅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전통과 인간이 만든 모든 법들과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는 고대의 또 초대교회까지 이단으로 득세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 속에 참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원죄이며 그 결국 뭘까요? 스스로 고립됩니다. 죄의 고통이 뭘까요? 가두어지는 거며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무엇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헌법책 하나도 고시공부, 사시공부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조항들이 있어 외우기 힘듭니다. 계속 또 판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이미 정표로, 증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한 법이 뭡니까? 성경 제일 뒷장으로 가면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달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범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으면서도 왕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십계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와 정의를 안녕하지만 오늘 통치자 권세들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입맛대로요. 과거에는 군사 독재가 그랬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정부나 과거 정부를 이야기하는 통치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에게 억압을 하고 착취하고 빼앗는다고 예전에 그것도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 달라고 했지만 모세 때 그들이 사무엘 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 그래 나 좀 쉬자. 너희들 지혜롭게 좀 행하라. 내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너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너희 자식을 데려다가 병사를 삼았고 그 다음 병의 의무를 깊일 것이며 너희 딸을 데려가다가 시중되게 할 것이며 너희 재산과 토지들을 그들이 착취할 것이다 라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왕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8절입니다. 철학, 요즘 만약에 인문학입니다.
TV 켜면 인물을 많이, 과거에는 인기 많았다가 다 사라진 학문인데 갑자기 21세기 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방법도 없고 세대 간의 갈등을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어디로 갑니까? 인문학입니다. 그러면 신학의 중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는 쉐마 학습을 통하였으나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7절까지 다 지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발견 못했습니다. 다르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는 이유를 뭐냐 하면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라고 나는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말씀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라고,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우리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따라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이걸 대표적인 단어로 철학이며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야기처럼 내가 집을 사는데 마음을 두고 좋은 차를 가는 마음을 두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스피를 사는 마음을 두는 그런 일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은혜와 은사도 주어지고 여러 물질의 복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말씀을 비추고지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며 그분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언제쯤 교인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헌금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망할 교회 같으면 이미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아니죠. 그 무슨 1, 2차 세계전쟁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6.25 때 일제에서 기독교 말살당하지 했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히 사람이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한다고 하셨지, 우리가 상상하고 핵폭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없어질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지구만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심판받는 거지. 어떻게 지구 하나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도 하나님께 있지만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학문을 따르고서 정말 통치자나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정한 룰 안에서, 법칙 안에서 이 세상 한 기퉁에서 그래나마 세상의 복을, 세상의 어떤 기독교를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사람들이 이게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안 됩니다. 레위기나 구약 좀 읽다 보면 좀 심각한 성경 읽으면 저도 모르게 설교가 바뀝니다. 계시록 하나만 뚝 떼서 읽으면 또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중심의 성경과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핏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샀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똑대 와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지라 처음에 거룩하게 열심히 살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생긴 블리스 팀이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각자 제주도에서는 굉장한 분들이어서 사역하다 보면 이 블리스가 과연 존재할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존재할까? 사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CCC가 작년부터 시작한 3년 2018년도에 제주 성시하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 될 것처럼 했는데, 그 존재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상황이 되지만 그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만난 게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렇습니다. 쉽게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질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까? 싸울 방법대로 싸우러 하면은 교회 지금 대한민국 최소한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며 캐톨릭신이 합치면은 25% 된답니다. 몇 프로만 했으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20%가 넘는 캐톨릭 신자와 개신교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럴 때 우리는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미국이었고 이 지구 땅 하나였다면 하나님 이미 바꾸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주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하물며 태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조문에 기록되어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수천 년을 내려오고 지킨 땅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풍성하게 느껴지며, 여러분의 쪼달린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들이, 내게 남은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블리스처럼 이 어려운 때이지만, 더 힘들 때이지만 찬양하며 모입니다. 각 교회에, 각 단체의 음악협회의 중요한 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이때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엄양 이런 것 때문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영상은 다시 켜졌는데 처음에 영상이 없어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지만 이곳에 예배를 삼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발 정죄, 비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 쓰이는 모든 법조문을 증설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가면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복음서들이 살아있고, 특히나 저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가보면 이 바울의 서신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법조문을 정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간단히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내 이웃이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 말씀을 전갈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요란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 자기도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빨리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직접 왔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아내 전달하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지연으나 학인으나 혈연으나 단 하나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가족되고 동문이 된 유일한 세계 유일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결국에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뭘까요?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일을 할까요?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든 우리가 복지든 수많은 사역들 교회가 감당합니다. 왜 할까요?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몸부림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보시면 압니다. 사회복지단체를 보면 압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잘못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따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중심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한낱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믿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나 이럴 때 긴장을 합니다. 질병 올 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통치자는 대한민국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말하는 통치자는 그들도 있지만 그들 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걸로 속이고 절기 같은 걸로 더 나가서 예수님 믿는데 율법도 다 지키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천사 이야기 전혀 안 하지만 지나치게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위대한 분으로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절기나 예절이나 예식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셨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공동체가, 선교단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니까 힘을 싹 빼버리고 아무 능력 없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 구경으로 삼으신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뭡니까? 그들 못 박은 겁니까? 근데 왜 무력화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혜대로 목회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과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저 같은 목회자 품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앞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 그래야 설교냐고. 충격받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주님 가신 길과 동행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 안에 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며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선, 직장에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나가서 열매 없이 지내다가 나는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다 안 맺으면 어느 순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 열매가 오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냐면 풍성하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우리가 욕 안 듣고 조롱 안 받고 멸시 안 받고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아니요. 우린 다 겪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우린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예수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파헤쳐진 것 같지만은 그분의 약속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움을 받고 재건함을 받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아무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합니다. 저 같은 목회도 시도하는 게 이 길을 가겠지요. 그런데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의 방식대로 주님이 가르친 날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제자들 발을 씻기라고요. 내가 다 항존주 있고 믿음을 택함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시하고 지도하고 하는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정말 믿음을 이기러 왔거든요. 이제 이만하면은 적당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만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은 남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믿음을 주셨지만 천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봐야 압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도 가보고 수많은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충만해도 내가 많은 사람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나는 늘 경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경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픔의 말을 들을 때 처음은 아프죠. 특히 비난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은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여러분을 공경하고 아프게 하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런데 그 말들이 아프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온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대제사장처럼 앞에 성도 앞에서 거룩하게 포함을 잡는 것과 같군요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따르십니까? 누구를 따르십니까? 할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할례 중요했습니다. 민족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전통이었고 늘 행해진 일이오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꼭 행하는 역사적 전통, 하루 이틀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없이 하셨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에는 안식일조차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애가 주인이며 누굴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께 통곡과 애통할 수도 있지만 정작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여러분 씻음을 받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과 생명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주홍같이 풀고지라도 도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 때문에요? 마귀를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속 보여주고 부부끼리도 확정시킵니다. 너 그랬잖아. 난 너 사람으로 안 봐. 너 목사로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못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상의 소리, 철학의 소리, 속이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으로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그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혜 내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우리가 두려워하던 사람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랑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 생각하면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우리 가운데 마귀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거짓된 말들로 뭘로 속인다고요? 아니야, 너희 더러워,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믿기만 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부담 갖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인 줄 믿습니다. 근데 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도 행하는데 우리 보고 행하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66권 중에 그 몇 구절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 것처럼 닥달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물론 말씀이지만 전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 하면, 바울은 여러분 골로새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walk in him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알바는 walk이 아니라, walk이라는 그냥 여러분 걷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저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목자가 가는 길을,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신 걸 먹고 그분이 이끈 대로 가면 그게 행하는 거지. 저 같은 목회자들이 2018년도에 저 새벽에 오르면 올라가지고 매년 불태우는 덜불 축제하면서 온갖 신을 다 부른 그곳에서 우리 뭐합니까? 딱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상을 멸하시고 음란을 떠나가게 하시고 제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해달라고요. 그 며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만 그랬을까요? 갈매산에 그랬고요. 수많은 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강요하는 율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너희가 믿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원칙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다 지워버렸다. 그건 내가 제하여 버렸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주님이 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죄를 깨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뭐라 했죠? 죄입니다. 죄가 쏘는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남은 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한량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평화를 누리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